천고마비의 말처럼 말맞자가 들어가는 고사성어가 또 있는데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말은 중국의 회남자라는 책에 등장하는 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기원전 2세기경에 중국 한나라 시대 때 회남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 유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유안이라는 사람이 그 당대의 지식인들을 불러 모아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당대에 모을 수 있는 많은 학문들을 집대성하여 편집한 책이 회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빗대어 말하자면은 그 시대의 백과사전 같은 책이 회남자입니다. 그 책의 한 부분에 세옹지마라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세옹지마의 한자는 변방세, 노인옹, 어조사지, 말맞자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변방의 노인이 가지고 있는 말에 관한 이야기라는 내용이에요.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노인이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말 한 마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마국간을 탈출하여서 오랑캐 땅, 그 변방 땅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노인을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말이 도망을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위로를 하자 그 말을 들은 노인이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서 괜찮습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의 말처럼 얼마 뒤에 그 말이 좋은 말 몇 마리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축하를 해줬습니다. 역시 당신의 말은 명마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들, 이렇게 친구들을 데려왔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하는 말이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이 일이 화가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좋은 말들이 많으니까 자신의 아들이 말을 타는 것을 즐겨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말을 타고 아들이 가다가 그만 말에서 낙마를 했어요. 그리고 다리가 부러져서 그 아들이 평생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또 사람들이 찾아와서 노인을 위로해 줬어요. 마을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와서 위로를 해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을 하니까 노인이 또 하는 말이 이 일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로부터 1년 뒤에 그 변방 땅에 오랑캐들이 대규모로 침략해서 들어왔습니다. 나라의 관리들이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젊은 사람들을 군사로 다 데려갔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오랑캐의 전쟁에서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아들은 군인을 할 수 없는 평생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군인으로 차출되지 않고 그 아버지인 노인과 말과 함께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세옹지마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로부터 사람의 인생은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과 같다라는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쉬이 판단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원전 2세기에 기록된 이 회남자의 세옹지마 이야기보다 약 800년 더 앞서서 기록된 전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장래 일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대하여 대단히 겸손해야 합니다. 혹 우리들 중에 정말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껏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기뻐하지는 마십시오. 이 좋은 일은 내가 이뤄낸 것이라고, 오직 내 힘만으로 일궈낸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혹 그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혹 우리들 중에 너무나 괴롭고 슬픈 일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희망이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혹 그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모든 일이,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너무 좋다고 하여 들뜰 필요도, 힘들다고 너무 풀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산이 있으면 계곡이 있고, 터널이 있으면 밝은 출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 둘을 같이 있게 하셨답니다. 사실 우리 마음으론 형통한 일만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곤고한 날을 주신다는데 우리 인생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만 그 사실을 깨닫고 준비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형통한 날, 좋은 날에 기뻐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날들을 어떻게 지나는가를 보면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격언에, 사회적인 격언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어려울 때라야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쓰러지고 힘든 시간을 지나게 되었을 때는 정말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이들이 나에게 남아있어요. 우리 신앙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형통한 날, 좋은 날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 고난의 날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고됩니다. 그 순간에 드러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곤고한 날, 고난의 날이 되면 믿음조차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날을 나에게 주실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외면하시냐고,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순전하게, 내가 정말로 순수하게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진짜 예수쟁이인지 아닌지는 그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알고 고난의 일이 일비하지 않으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좁은 길 중에 좁은 길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신나간이가 고난을 받으면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곤고한 날이 다가왔을 때, 고난의 날이 다가왔을 때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점점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그 안디옥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던 때입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하여서, 초대교회가 너무 부흥하여서 그때 비로소 그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된 때가 바로 그 역사적인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교회가 잘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너무 심히 아파요. 그래서 교회를 흔들기로, 교회를 핍박하기로 작정합니다. 교회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헤롯 왕,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던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유대 지역의 왕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참 여러 등장하죠. 헤롯 가문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 오늘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헤롯 대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입니다. 대왕이라는 것은 그 가문의 대빵이라는 말이죠. 그 가문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에게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아들 중 한 사람이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에게는 삼촌 되는 인물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어떤 큰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했던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인물입니다. 그래서 연대순으로 헤롯 대왕, 헤롯 안디바, 헤롯 아그리파. 그 뒤에 뭔가 더 붙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헤롯이 언제 헤롯이야? 좀 긴가민가 하시면 뒤에 뭐가 더 붙어 있다. 그러면 제가 좀 나중에 태어난 앤갑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좀 얼추 아다리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할아버지의, 그 삼촌의 그 명맥을 그대로 잇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등장하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서 야고보를 먼저 죽이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인물이에요. 헤롯 가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과 항상 대척점에 서 있던 가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교회를 다시 뒤흔드는 초대교회의 고난의 날을 불러온 장본인이에요. 여러분, 헤롯 가문은 유대 지역을 통치하였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를 가장 많이 받겠습니까?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대의 가장 큰 눈엣가시는 누구였을까요? 당시에 이 민족의 역사를 생각해 봤을 때 유대인들의 가장 큰 눈엣가시는 자기 영토를 지금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로마 군이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 군이 눈엣가시가 아니었고 오히려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에겐 더 눈엣가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고 싶어 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것을 알았겠죠. 그것을 알고 초대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인 야고보를 잡아들여서 죽였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훨씬 더 괜찮은 거예요. 훨씬 반응이 더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고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 만족, 고객 감동 실천해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눈엣가시여도, 내가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람을 잡아서 칼로 죽이는데 기뻐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유대인도 정상이 아니고 통치자로서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의식조차 없는 헤롯 왕도 정상이 아니죠. 이 세상에 어떤 역사를 남기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욕구만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나 헤롯 왕에게나 서로 윈윈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잖아요. 자기 욕구만 채우면 되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도 잡아들였어요. 하지만 때는 무교절이었습니다. 명절 기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명절 기간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명절이 끝난 후에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가문의 정치 지도자들과 우매한 군중 심리가 삼박자를 갖추어서 교회의 고난의 날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미리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한번 감옥에 잡혀 들어갔다가 천사들이 구해줘서 감옥을 탈출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탈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탈출시켜주면 돼요, 안 돼요? 다들 주무십니까? 탈출시켜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탈출시켜주면 안 돼요. 저번에 한번 탈출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탈출하지 못하게 하려고 군인들이 준비를 아주 단단히 했어요. 4절 말씀, 본문 1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내식인 네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인 1조로 베드로를 지켰던 거예요. 그럼 4인 1조로 네페면 몇 명이에요? 1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지금 16명이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16명이 한 번에 베드로를 지킨 것은 아닐 것이고 4인 1조로 지켰을 거예요. 아마 하루가 24시간이니까 4인 1조로 6시간씩 지켰을 거예요. 하루에 근무 6시간이면 괜찮다, 그렇죠? 근무 시간 이 정도면 훌륭해요, 그렇죠? 4교대로 16명이서 베드로를 지킬 정도로 단단히 지켰다고요. 6절을 보면은 어떻게 지켰는지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4명의 군인 중 2사람이 베드로의 왼손 오른손 양옆에 같이 쇠사슬로 묶어서 3인 1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은 10절을 보면 나오는데 첫째 파수, 둘째 파수. 그러니까 문 하나씩 단계별로 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꼼꼼하게 베드로를 가두었어요. 이번에는 탈출을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이 밤이 지나면 밖으로 끌려 나가게 되는, 그리고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말 중에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있지요. 손이 묶여서 어찌할 방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지금 상황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지금 상황이 참 속수무책이에요. 이때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무엇을 했다고 나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풀려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던 마가의 집으로 갔을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탈출해서 돌아오는 그 시간에도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만하면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쯤 하면 됐겠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5절에서 어떤 기도라고 말해 주었던 거예요? 간절한 기도다 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한 것을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간절함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간절함의 한 모습은 바로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32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실 때까지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놓아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했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도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쯤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였는데, 오랜 시간 부르짖었는데 기도 응답이 없었다고 하여서 그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멈추는 것은 곧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간절하다면, 정말 절박하다면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기도가 응답되었는지도 모를 만큼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세상의 흐름은 좀 더 빨리빨리가 되어갑니다. 요즘처럼 물건 배송이 빠른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아침에 도착해 있어요. 진짜 로켓처럼 날아와요. 이름도 다양해요. 배송 그 이름 다양한 거 아십니까? 로켓 배송, 샛별 배송, 뭐 새벽 배송, 지금 배송, 오늘 배송, 양탄자 배송. 다음에 이제 하늘 배송 이런 것도 이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늘로 그냥 뚝. 이름 정말 다양해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놀랍다고 느낀 건 내가 원하는 날짜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도 배송이 가능해요. 세상의 흐름은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입니다. 그 흐름이 내 신앙으로 섞이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낙심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를 멈추게 되는 건 명백한 세상의 흐름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할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야고보가 이미 죽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가 끌려갔을 때 교회가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기도 안 했겠습니까? 베드로를 좀 더 사랑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없었잖아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목숨을 어떻게 그렇게 허망히 보내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붙잡혀갔어요. 야고보가 끌려갈 때도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그때도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리고 야고보를 떠나보냈어요. 야고보 떠나보내면서 기도할게 했겠죠. 그런데 야고보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또 베드로가 또 붙잡혀갔어요. 여러분, 그 무기력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교회는 무기력했어요. 이번에도 교회는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야고보처럼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해요? 오래전 일이 아니고 바로 최근 일이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몸이 아니라 마음도, 그들의 믿음도 속수무책이 아니었겠습니까? 기도할 만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도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했는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가 아니라, 피상적으로 기도하는 척을 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다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칭찬받는 초대교회의 믿음은, 그 훌륭한 믿음은 그 역경을 뛰어넘어 비로소 깊고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된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믿음이란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날도 있어요. 형통한 날, 기쁜 날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날, 곤고한 날, 고난의 날도 있어요. 그럼에도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삶이 참 속수무책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기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믿음 잃지 말자. 기도 잃지 말자.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곤고한 날을 만나요. 슬픈 날을 경험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곤고한 날을 지나더라도 믿음의 후퇴를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전진을 이뤄내십시오. 그러므로 기도의 날을 세우십시오. 기도의 날을 더욱 날카롭게 세우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속수무책인 문제들을 만나요. 자녀의 문제가 속수무책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속수무책입니다. 직장에서 문제도 속수무책이에요. 건강의 문제도 참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속수무책인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몸입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감정입니다.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기분입니다.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밥 먹고 누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밥 먹고 누우면 안 돼요. 근데 밥 먹고 눕고 싶으세요? 아니면 서 있고 싶으세요? 밥 먹으면 눕고 싶어요. 밥 먹고 바로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고 싶어요. 점심시간 이제 4층에서 밥 먹고 내려오면 우리 이정현 목사 항상 이제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잠이 계속 오신대요. 피곤하셔서 그래요. 밥을 먹으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목사님을 희생하여서 웃음을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여담인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엎드려 주무시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잠깐 일을 하면 갑자기 조용해지세요. 앉은 채로
이제 다른 나라 갔다 오시는 거예요. 밥 먹으면 잠이 와요. 왜요? 우리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이처럼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화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 안 나고 싶고요. 화 안 내고 싶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돼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꿈이 있습니다. 배운 대로 살고 싶어요. 성경에서 말씀대로 내가 배운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너무 분합니다.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이 참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나의 무기력함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기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가 살아있어야 사랑하는 이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있으면 나 하루 살아남기에 급급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바르게 서도록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수무책인 문제들 앞에서 씨름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쯤 하면 됐겠지, 이쯤 하면 괜찮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에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잖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끝까지 기도해낼 수 있는, 그럼에도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예수쟁이 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